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거룩과 진주, 개와 돼지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 우주 만물 세상의 통치자라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만일 저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저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 같은 세상의 재벌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런 것을 꿈꾸는 모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삶에서는 많은 고뇌를 겪습니다. 힘든 걸 겪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고뇌는 뭡니까? 힘든 일은? 저에게도 힘든 일이 많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판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는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짧은데 젊었을 때 가졌던 목표들이 그게 신앙적인 거든지 세상적인 거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일 때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나 올바로 살았나, 그런 고뇌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들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 일들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실상은 가장 본질적으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고뇌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믿음으로는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닮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내 삶에 거룩하지 않은 이 모습이 가장 큰 고뇌로 다가와요. 여러분, 그 코로나 전국 이후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함으로써 영향 미치지 못하는 것, 그 점점 교회는 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신앙의 짐이라고 할까? 고뇌를 겪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 말씀합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 주지 말라.
두 가지로 구분해요. 거룩한 것과 진주가 있고 또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개와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거룩과 진주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산에 앉으사 제자들이 나오사 말씀하신 게 팔복이잖아요. 팔복의 시작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뭐래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리고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도 산상수훈을 최고의 도덕률이라고 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전 세계에 가장 현대 들어서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잖아요. 간디가 죽을 때까지 산상수훈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거룩하고 진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룩을 진주와 비교했어요. 여러분, 진주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그 위에는 그 12지파의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의 문이 뭐로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거대한 하나의 진주로 만들었어요. 천국 문은 뭐로 만들어졌냐면 진주문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뭡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문, 그거는 진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 보석입니까?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아니면 조개가 상처를 입으면 조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진액으로 그 이물질을 싸요. 상처를 싸서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고통의 상처를 자기 진액, 자기 삶으로 그것을 쌓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진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7절, 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한번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흡사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진주 같은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딱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즉 좋은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진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뭡니까? 박 집사님, 누가복음 11장에 가르쳐 준 기도가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주기도문을 딱 가르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는 열릴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거룩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주 같은 존재가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많은 환난을 겪을 때 그런 환난을 나의 진액, 이 진액이 뭘까요? 그거를 내 삶의 환난을 싸서 우리 삶 자체가 진주와 같은 보배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진주와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목적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거룩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거룩과 진주의 반대편에 있는 개와 돼지가 있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와 돼지의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누구를 표현했을까? 미리 말씀하면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을 613가지를 다 이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신앙생활 가장 힘든 거 노력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결론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12절 보세요. 7장 12절이에요. 이 7장 12절이 너무나 문맥에 보면 연결이 안 되는 뜬금없는 말씀이라고요. 7장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니요. 문맥상으로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뒤에 세 가지는 인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시고. 요 가운데가 있는 게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구함으로써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할 때
그 결과로 주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그 결과로 우리 삶에 거룩이 열매 맺어지고 우리가 많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었을 때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찬란하게 비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은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니 갑자기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왜 남을 대접하고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할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할 때.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마음과 뜻과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마태복음 7장 12절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동일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 그러면 남들이 너희 대접할 거야. 이게 보통 가르침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많은 설교가 저도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과 마음과 뜻과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가 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줄 알아? 너희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이야. 딱 여기로 결론을 간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참된 대접은 무엇입니까? 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면 그게 진짜 대접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는 대접이 아니죠. 박사님,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박 집사님 한번 단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이 남을 대접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뭐라고 해요?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딱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하신 일이 12절이거든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접했어요?
누구 대접했습니까? 우리 대접했죠. 우리 대접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접했어요? 우리한테 남 대접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매일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종일 살아간 삶의 결과를 딱 보면 대부분의 행동이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솔직하네요. 그리고 많은 행동들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박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이거는 율법과 선지의 강령은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룰 수 없어요. 산상수는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된 모습이지만 산상수훈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거 뭐냐면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접한 것처럼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도 뭘 대접해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절 말씀에 따르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행할 때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임재를 구하지만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내일의 양식. 양식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문. 이스라엘은 마을이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래 가정이 한 집씩 돌아가면서 떡을 준비한다고 돼 있잖아요. 친구가 밤늦게 왔었을 때 그 친구의 먹을 걸 위해서 집에 두드린다고 했죠. 그 두드리는 집이 누구냐면 그날 떡을 준비하는 의무를 가지고 떡을 준비한 집이에요. 그러면 두드리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는 반드시 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해석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떡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떡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걸 성만찬에서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살이니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올리는 내 피니 나를 마셔서 기념해라. 이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가? 대접을.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면 율법 100%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루 살면서 612가지는 행했어. 근데 613번째 걸 못 행했어요. 그럼 그건 주님을 대접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주님을 대접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 흑암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빛이 비춤에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7장 6절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해지고 진주에 이르는 길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개와 대제 정체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와 돼지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와 돼지는 뭐예요?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돼요. 아니, 저 안 믿는 멸망받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개와 돼지면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개와 돼지가 세상 사람들이면 던지면 돼요? 안 돼요? 던지지만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닌 거랍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가 누굴까? 여러분, 개와 돼지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비판과 외식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라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 외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 속에 티끌을 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 비판은 내가 의의 입장에서 뭐예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 틀렸어. 그리고 잘못됐어. 판단하는 게 비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판의 기준이 뭐예요? 비판의 기준이 뭐예요? 놀랍게도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로 가지고 비판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그것은 비판할 때 근거는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상대편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에 패했잖아요. 그 반석을 내리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패역한 족속아. 패역한 족속이 뭐냐면 이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백성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모세 백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70인의 장로와 함께 피를 뿌리고 언약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나의 백성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언약을 통과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목이 완악했지만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서 뭐 한 겁니까? 이 구원받지 못할 족속을 여러분 그게 비판이에요. 나는 의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기준의 선악, 근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기준. 모세가 왜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패역하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손 들고 저작거리에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악하지도 않고 11조도 떼먹지도 않고 모든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서 자기 안에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책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판하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에 누구 같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적의 손에 통해서 죽게 한 다윗이요. 다윗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2년에서 3년을 잡습니다, 성경학자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갔었을 때 양의 비유를 들잖아요. 가난한 집안에 있는 양을 잡아서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단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그러자 다윗이 어때요?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놈은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그놈은 죄인이야. 뭘 가지고 판결했어요? 율법 가지고 판결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판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는 수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은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죽이고. 이게 다윗의 비판이잖아요.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누구를 책망합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뺏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보통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을 들보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볼 때 티끌 같은 거예요. 매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들보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나는 의로워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들보래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행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종교인이에요.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개화대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외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외식은 뭐냐면 가면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안식일 지키지 못하고 그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 그게 외식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진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것과 진주와 반대되는 것 속에 개와 돼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결론을 성령을 통해서 거룩과 진주로 바뀔 수 있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게 거룩과 그리고 진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산상수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개와 돼지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같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딱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들에게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목회자인 저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반복하잖아요. 혈기를 부리다가도 잘 견디다가 또 트리고 내 혈기를 빵 터뜨리는 문제가 또 나를 딱 건들면 또 어떻게 돼요? 혈기가 팍 터져가지고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신분은 거룩해요. 우리 신분 자체는 뭡니까? 이미 진주라고요. 그런데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우물인 내 삶에서 뭐가 같이 나와요? 쓴물과 단물이 매일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면 덤빈다고 하잖아요. 너희를 해할까 두렵다. 우리를 실상 영적 생활을 가장 해하게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세상의 성공적인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우리를 해하는 게 아니고 성도 안에 있는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개와 돼지와 같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곳에서 나왔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차서 눕는, 이게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삶에서 반복하도록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룩과 진주의 모습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 신앙생활에서 저분은 거룩한 분이야. 그러면 외적 행위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구에 가는 거야? 그리스도에 가는 거야. 여러분 전도서 3장 17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모든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놀랍게도 18절을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무엇을 시험한대요? 결론이 뭡니까?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최고의 거룩과 진주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짐승이고 내가 돼지와 같은 존재란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게 한 거.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네.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깨달아서 어디로 가요? 내 안엔 개와 돼지밖에 없어. 끊임없이. 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 갑니까? 그리스도에 갑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이 내 안에 개와 돼지 같은 것들이 모습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7장 1절처럼 비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여길 때 내가 개와 영적으로 돼지 같은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개와 돼지 같다고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진짜 뭐냐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가 영적인 개고 영적인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에 수르본 여인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한 적 없으세요. 딱 2번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자 주님, 나도 군인이라 위에 사람이 나의 명령하면 난 그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상관이 날 명령한 거 내 순종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 하시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수로보니 여인이잖아요.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라니까 우리 깨닫게 하려고. 자녀의 떡을 줘야 누구에 주지 않는다고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뭐예요? 너 개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하라고 오 목사 너 개야.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무슨 개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올소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대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를 먹습니다. 주님 제가 개예요. 그러나 저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그 은혜를 먹고 사는 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를 거룩하고 진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 자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내 안에 개 같은 모습이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개 이야기하니까 제가 요즘 집에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닷지가 이제 21살이에요. 사람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데 예전에는 배면지에다 가렸거든요. 가리질 못하는 거예요. 가리질 못해.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마다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집사람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못하고 없을 때마다 발로 툭툭 참사 이놈 시키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그런데 거룩과 진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주님 올소이다. 제가 개입니다. 그런 저도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은혜, 부스러기 은혜, 그거를 먹고 삽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주님 위해서 십자가에 좀 못 죽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 영적으로 매 순간마다 갭니다. 나 주님의 사랑,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 매일 주셨잖아요. 우리 매일마다 만나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해요. 저 주님만 필요해요. 그게 거룩이고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주같이 그 고난, 진주 안에 들어온 불순물이 뭘까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불순, 그게 우리의 본성적 죄예요. 본성적 거슬림. 그걸 진액으로 싸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도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매 순간 넘어지는 것들을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진액으로 싸요. 성령께서. 그러면 나는 매 순간 넘어져서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볼 때 내 인생의 조개를 딱 쪼개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그렇게 주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가십시오.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만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인데 무익한 날 부르셔서 복음된 그리스도로 만드셔서 우리 삶으로 진주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고요의 향기 연세자 새로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아들 주만 사시는 곳.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장 큰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이 큰 것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 그때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때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진주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 행위를 통해서 열매로는 나타나지만 진짜 거룩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너무나 작아서 자기 글을 개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게 거룩이잖아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삶에 이물질로 고통을 넘어짐을 나타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진액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가장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 무엇으로? 내 행의 완전함으로 복음의 전달자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탁월한 행위의 도덕적 완전한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여인처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끊임없이 생기는 이물질이나 상처나 넘어짐이 들어올 때 그 수로보니의 여왕 같은 내 자신에 있는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개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 존재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진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